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6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켜 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가 명언을 남긴 것만이 아니라 그는 명언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근대 선교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별칭도 얻게 되었고 실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 카톡에는 이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님들은 이 문구는 좀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까? 누가 기대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기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새해가 됐다고 해서 저절로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대감과 설레임만 갖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감과 설레임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겁니다.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 부르짖는 것, 간구하는 것, 그것이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사는 사람과 이걸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의 내용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마음에 꿈꾸며 시도하는 거죠. 한 번 시도하고, 두 번 시도하고, 때로는 세 번 시도하고, 아이고 안 되네, 그만해야 되겠네. 세상 일을 하는 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높이 뛰기 선수 중에 우상혁 선수 아시죠? 정말 우리나라에서 높이 뛰기 선수 중에 그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입니다. 우리는 뭐 꼭 금메달을 따고 메달을 따야 위대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발을 넘기 위해서 1cm를 더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는지 몰라요.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10번 하는데 통과를 못해요. 20번 해도 통과를 못해요. 또 열심히 근력 운동하고 달리기 운동하고 또 마음도 추스르고 그렇게 해가 또 시도해요. 1cm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1cm 올리는데 100번을 연습하는지 200번을 연습하는지 300번을 연습하는지 포기하고 싶은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실 것이다, 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399장 찬송했지 않습니까? 참 찬송이 다 귀하고 복되지만 399장 좀 열심히 불러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사람이 왜 두려워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앞을 잘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잘 될까? 이사야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신구약의 축소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원의 책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이름 자체가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을 요약해 보이는 것처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희망의 약속을 주신 말씀이에요. 어제 우리가 말씀 중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래서 40장부터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다 절망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의 말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39, 27, 그래서 66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나중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그것을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나라도 망했고 포로도 끌려갔고 그럼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설령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긴 하실까?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실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나의 종 야곱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3번을 말씀하세요. 보세요.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3번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불안해하니까, 두려워하니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연약한 모습, 이런 부족한 모습을 여전히 사랑하실까? 그러면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힘이 나고 신이 나요? 사랑받을 때. 사랑받으면 얼굴이 핍니다.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아이들도 보면 그래요. 사랑 많이 받는 자녀들은 얼굴이 밝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얼굴이 밝은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어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변 이웃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굴이 밝대요. 분위기가 밝대요. 그래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야 되죠. 그냥 어둠침침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그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얼굴이 전도지와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근심 걱정 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인상 좀 피고 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끊을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 끌려가 있고 나라를 잃어버렸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점점점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또 포기해버릴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받는 존귀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 뭐예요? 9절 말씀.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 변방에서 이러다 우리는 끝났지. 이제 더 이상 중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저 변두리 인생. 흔히 말하는 흙수저 인생.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세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여전히 사랑해. 잠시 사랑의 채찍으로 그들을 정말 죄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도 역경도 허락하셨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버림받을 것 같다. 아니 버림받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 두렵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당시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혹시 나를 떠나지 않으셨나.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와 함께 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면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든든한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꽃 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과 설레임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주신 힘과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그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일어나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또 다른 것도 필요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셔요.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무엇을 말합니까? 강력한 손, 능력의 손, 사랑의 손. 그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싹 물러간다니까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안 믿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또 돌아서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시고. 보세요. 13절 말씀.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말해도 안 믿어요. 말해도 그 말씀을 그냥 놓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능한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줄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심장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14절 말씀.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또 말씀하시잖아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버러지만도 못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겠어. 그게 자꾸 부정적 생각과 불신앙적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버러지 같은
그런 야곱이야. 너 부족해, 연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또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왜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말해도 안 믿어요. 말했는데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타작 기계와 같은 그런 추수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간증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설렘과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시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금년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번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나 시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주겠다. 하나님 이 말씀 내 심장에 새기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귀한 시간 돼서 나오셨으니까요. 출근 시간이나 다른 일에 혹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때보다 한 10분 더 우리가 땅을 팔 때도요. 곧 우물이 나오는데 그거 5cm 남겨놓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분 더 기도하고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와 민족 안정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국민들이 불안을 떨쳐버리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곳곳에 나가 범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년 특별 새벽에 또 현장에서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